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을 이 시간 받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평안, 그것을 이 시간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오니 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감격, 기쁨입니다. 주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생각보다 주는 나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나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2주째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게 저는 너무 반가워요. 항상 여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되게 앞에 영상 보면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몸이 가까워지니까 마음도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기쁘게 하나의 찬양을 하실 텐데 그 후에도 찬양이 있지만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저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기쁘게 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종이 울리고
속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어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덮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내 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모든 나의 슬픔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부르신 그곳에 내 맘을 두고 걸어가네 맞으신 다시 한번 세상과 나에게 선포할까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나?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 내 맘을 덮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내 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모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에 부르신 그곳에 내 맘을 두고 걸어가네 맞으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내 마음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부르신 그곳에 내 맘을 두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모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내 맘을 두고 걸어가네 맞으신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그 가사 가운데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네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에도 각자의 삶에서 이 고백을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 순간 나의 삶에서 후회되는 시간들과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삶의 순간 가운데 후회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에 나를 다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내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며 이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뒷전이 되고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쫓기 바빴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연약함에 사로잡혀 빛보다 어둠에 갇혔던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둠에서 다시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코로나 블루 현상이 나타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상황과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가운데에도 축복과 세임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요셉 공동체가 다 같이 영적 성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읽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며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 더 성장하는 요셉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사부 예배 가운데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재순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허락해 주사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환영합니다.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강과 상황과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뵙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시작 전 로비의 등록 데스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작 전에 등록을 못 하셔서 당황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분한테 좀 고백을 하고자 하는데요. 요셉이 한 분이 단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동체에는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그라들으셨죠? 이제 손을 뻗어서 여러분의 사랑을 공동체에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5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7주간 사도행전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읽습니다.
종교개혁주일 주간은 갈라디아서, 추수감사주일 주간은 시편 말씀인데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함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매주 업로드되고 있는 주간 말씀 소개 영상에 말씀을 읽으신 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11월 29일 주일 요셉 골든벨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팀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에 디모데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시고 인증을 받으셔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인증 과정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담당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번 주 청년 금요기도회는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기품 기념홀에서 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모아 청년 금요기도회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1대1 제자훈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요셉 공동체 1대1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양육자와 13번의 1대1 만남을 통해 알아가고 성장하도록 돕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인데요.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주일까지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진미 간사님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여러분 광고 드렸듯이 유튜브에 댓글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나나 우유에 실망하셨다면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신경 쓸 테니까 여러분 많이 댓글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 사항처럼 1대1 제자훈련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훈련하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시면 간사님에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복의 마심 보드게임 동아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있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마지막 면에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설명처럼 카톨릭 사제였던 그 마르틴 루터, 익숙한 이름이죠. 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공포하면서 그 사건이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기에 그 10월 31일 그쯤을 종교개혁주일로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판매해서 죄를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당시 교회의 부패함을 바로잡기 위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강조했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이 구호는 당시 면죄부로 대표되는 구원조차 물질로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러한 타락한 사람들의 욕망을 보고 그것을 또한 부추기는 그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그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절대적인 신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아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속에서 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을 단순히 그냥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판매나 교회의 타락이 성경을 떠나서 성경 말씀에 옳지 않은 자신들의 어떤 전통이나 자신들의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만을 강조해서 생겼으니 다시 성경으로 가르침을 붙들자라고 했던 식으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개혁의 압력이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의 부패나
그러니까 교황조차도 뭐 여러 명의 정보가 있거나 사생아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졌고, 또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하여서 질이 낮았던 성직자들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그 외에도 평신도들이 굉장히 이게 직접 수준이 상승하였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났고 평신도들의 의식이 깨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층의 수준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막 범죄를 행하고 점점 낮아지는데 평신도들의 수준은 높아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직자들은 민중에게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큰 변화의 물결이, 거스를 수 없는 그 중세 유럽의 그 변화의 물결이 교회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1000년간 이어져 왔던 그 계급주의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 계급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귀족주의로 살아가던 그 중세 계층이, 공고했던 그 계층이 상인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이 발달하면서 그 귀족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성장하면서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민족주의 국가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발달하니까 왕권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황권이 약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시기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는데, 그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국가 간이 그 민족성이 얼마나 강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되었고, 예전에는 교황이 국가를 뛰어넘어서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러나 이제는 왕권이 강화되어서 교황권이 쇠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 속에는 단순히 면죄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카톨릭 구조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급격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더 이상 카톨릭 교회가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라틴어 성경만 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라틴어를 들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황으로 대표되는 성직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고유한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고유한 어떤 특권을 활용하여서 자신에게만 말씀의 해석의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추구하였었는데, 그것을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그 당시 그 시대의 변화, 계층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경 시대의 그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중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냥 면죄부 판매 그 외에 또 그 당시 중세 유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새롭게 이 세상을 세워가기를, 그런 갈망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 안에 갇혀있던 교회는 그래서 개혁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세상과 다르다 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만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우리는 예외가 있다, 자신에게 예외성을 무조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지금의 우리 교회와 닮아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은 개혁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신경 쓰지 않고 교회의 권위만, 교회의 권력만, 교회를 지키려는 모습에 반하여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지 못하는 교회, 세상과 상관없는 교회, 오로지 종교성으로만 가득 찬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여서 돈, 권력을 추구하고 부패하고 오히려 억압과 핍박을 일반 민중들에게 행하는 모습, 세상의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슬픔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좌절과 상처를 돌보지 못한 그 모습은 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구호가 있어도 그냥 단순히 더욱더 종교성만 더욱더 강조하고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외치고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돌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문자적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으로 도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다시 성경 안에서 해석해 나가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누리는 모습이 없다면 세상의 아픔, 슬픔, 그 세상의 변화를 품지 못하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없다면 간단하게 돈으로 구원을 사고팔아 손쉽게 얻으려고 했던, 구원을 손쉽게 얻으려고 했던 중세 교회의 그런 심각한 문제처럼 종교적인 행위 몇 번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욕망을 가리며 구원을 얻으려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모습은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중세 교회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단순히 예배하는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렇게 자신의 좁은 어떤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 가두는 건 좁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신지,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면죄부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러한 복음의 그 진리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 전파자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그 일, 이 세상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 행위에 갇혀 있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둘을 구분하여서 자신만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 할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구원을 얻으려 했던 면죄부를 사는 자의 심리와 같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놀라운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만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뒤로한 채 그냥 자신의 속 안에 있는 죄악과 성품들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들, 율법의 행위들,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동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 복음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선동가들은 할례를 요구하지 않은 그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바울이 전한 것이 조금 부족한데 그것을 채워주는 아주 놀라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인들이 거기에 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더 나은 상황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선동자들의 말을 들었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는 입장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움직임을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들이 왜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도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례나 날짜를 준수하는 것, 음식 규정과 같은 특정 계명을 지키거나 율법의 행위에는 열정적이었지만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에는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유독 그러한 특별한 할례와 같은 것들에 집착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은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그것인데, 할례를 중심으로 한 갈라디아 교회의 그 혼란의 문제, 그 중심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의 행위들을 해서 유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될 거냐 말 거냐, 율법의 행위들을 행해서 유대인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선동자들은 다른 복음을 그런 내용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종교적으로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됨으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모습으로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나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했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 아주 작은 것, 박하 근처에도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10의 1을 떼서 율법적으로 다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금식하고 종교적으로 최고의 것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율법 외에도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이런 것도 지키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나는 위대하다, 아무튼 나는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위선을 비판합니다. 종교에 지키는 겉모습은 있으나 속은 그렇지 않은 모습, 율법의 참된 모습을 지키지 않는 모습,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지 않는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그 모습을 예수님은 비판했던 것이죠.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에 처해진 그러한 모습도 그것과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 또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야 유대인처럼 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 율법 지키거나 율법을 소유했거나 어떤 이방인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만이 나를 규정하고, 그것이 나를 규정하면 이제 나는 20절의 하반절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그 은혜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뒤에 3장과 4절에는 이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이 정말 봐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읽을 거지만 좀 어려운 내용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거치고 나면 5장과 6장에는 변화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어떤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가지 열매를 맺는 부분. 그래서 성령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변화된 신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죠. 파당과 음행과 거짓과 분쟁과 시기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한, 서로를 향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예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라,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말씀들이 갈라디아서 6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인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 것들, 빈 강정에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면죄부와 같은 그러한 행위들에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율법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행위들은 그냥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보면 그냥 유대인 되게 할 뿐입니다. 그저 그냥 종교인이 되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작은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보게 되고,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넓은 세상을 품고 나아가
갈라디아서 5장과 6장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된다면 무기력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을 대한 회피나 도피 행위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냥 그렇게 자신의 특수성, 교회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만을 강조했던 그 자신들의 특권만을 강조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넓은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작지 않습니다. 나약하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냥 더욱더 회피하고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길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빈 강정에 의지하지 맙시다. 율법의 행위들, 종교적 행위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통치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것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바른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들 또는 나의 작은 행위들, 작은 종교적 행위, 그런 것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작고 좁게 작은 세상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또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 나갈 텐데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고백하기 위해 이 물증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